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마태를 부르심,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사건이 묶여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는 과정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관리,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치유 사역, 35절부터 38절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라. 27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이곳은 여리고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자 곧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소가 벳세다였습니다. 맹인은 한 명이었고 이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땅에 침을 뱉으시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말씀을 많이 전파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집중 보도하는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확장되고 복음은 널리 퍼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견제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로부터 귀신을 몰아냈다고 바리새인이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백성의 지도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직전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음 단락 10장의 서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소경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 신앙생활이 몇십 년 이상 된 분들은 주일 예배에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 느꼈던 것과 조금만 달라도 거부감을 보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